구하고 추구하고 희망하는 대로 소원대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가가 되기 쉽고, 또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가가 되기 쉽고, 돈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학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심리도 다 아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천국 시민이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필요를 가장 아시고 행복을 아시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우선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너무 깊이 아시는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먼저 천국 시민이 구할 것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먼저 구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도 더러 많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해서 더 우선해서 귀하게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죄와 세파로 시달려 또 암흑 시대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천국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아름다운 집이 떠오르고, 또 그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뿐만 아니라 또 황금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상 사람은, 이방인들은 먼저 최우선에서 구하는 것이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이런 참으로 물질적인 것, 이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 하늘에 속한 생명력이 있는 하늘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주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면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은
나라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천국의 그 참 감동, 천국의 그 기쁨, 천국의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황금 보석 집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누릴 집이고, 현재 또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하게 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뜻은 장차 우리가 가서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천국도 중요하지만 황금 보석보다도, 보석집이나 길보다도 주권 개념인 천국을 다스리시는 주님, 천국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국민이 있고 국토가 있고 주권이 구성 요소가 됩니다. 주님 나라 천국은 주권이, 천국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를 대표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참 부속 도서를, 한반도를 통해서 영역을 다스리는 것처럼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까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참 이 시간도 다스리는 것이 기독교요, 이 천국 시민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이,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해 주옵소서.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참 느껴보면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참 생각만 해도 참 머리가 쭈뼛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화를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야세파로 또 암흑한 이 시대 속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암흑한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도 암흑 시대라고 그럽니다. 흑사병이 3년 동안 각 나라마다 수없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2020년부터 지금 2022년이니까 약 3년 경에 거쳐서 3년이 다 들어왔습니다만은 얼마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업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또 건강도 힘든 시대입니다. 건강도 힘듭니다. 참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이 이 코로나 시대에 늙기도 오시고 힘도 없어지고 저 자신도 굉장히 약해진 것을 생각합니다. 느껴져요, 몸으로.
가정도 교회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힘듭니까? 크든 작든 간에 힘든 시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나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갈등도 많고. 그러나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믿는 백성들은 소망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왕이다,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책임짓는다, 이런 것을 잊어버릴 때 염려와 걱정과 고통에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암흑시대를 이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주의 자녀고 주의 백성이고 양이고 주께서 책임짓는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걱정도 극복할 수 있고 암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구체적으로 나를 보살피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왕으로 믿고 모든 난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를 뚫고 극복하고 해결하고 안심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4편에서 시편 기자는 암흑한 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불타고 그저 많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욕 돌리고 애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암흑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 대통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라.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런 과거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소망을 삼고 찬송하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떤 것보다도 그의 나라, 그의 다스림을 구하라. 어떤 체험보다, 어떤 능력보다 주님의 다스림, 주님이 천국 왕이신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는 것을 구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임재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민족과 국가를, 가정과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그곳이 평화의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곳이 기쁨이 되겠습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부모님을 다스려 주옵소서. 438장인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그 나라를 날마다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부터 우리는 우리 삶에 주의 다스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조금 느끼고 기뻐하고 그러지만 간격도 있지만은 예배 끝나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나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거예요. 걱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다스려 주옵소서. 새벽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의 왕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주옵소서. 나는 주의 양이요 주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불의한 다스림, 나쁜 다스림 이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되고 주님의 다스림, 받아야 하고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천국의 기쁨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난간도 시련도 이기면서,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루터는 종교 개혁을 성공했지만은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고하기를, 만일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지 않았다가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벌써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머리가 되셨어. 수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안수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리빙스톤은 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주님이 항상 다스린다는 말씀을 믿고 선교를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사자도 많고 그렇게 병도 많고 사람도 잡아먹는 그 환경 속에 어떻게 선교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나를 다스렸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주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주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는 칭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 칭의, 의롭담.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무 죄 없는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은혜로 그저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주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신분이 바꿔진 우리들입니다.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칭이 어렵다 해주신, 지없다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칭의를 근거로 해서, 근본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며 성결하게 살기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의 의를 구하라. 주께서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해 주시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줬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젠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본받아서 성결하게 의롭게 살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시민답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답게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은 평생 동안 목사님이 주석을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도 오고 다 해석도 오고 그런 훌륭한 어르신인데 성결은 행복보다 더 귀하다. 행복을려고 생각을 보더만 성결을려고 생각해라. 성결을 구하라.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로웠다함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성결해지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구하라. 그것이 행복이라. 그것이 천국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행복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보다만 축복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보다만 체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궁핍한 의식을 가지고 사심의 신념을 삼아오듯이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배부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채워준다는 말씀이에요. 넘치도록 채워주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게 해 주시고 죄책을 제거해 주시고 용서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의로운 상태로 서 있는 인생으로 주께서 세워준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다 완전히 의로워졌느냐? 100% 깨끗하느냐? 진실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의를 사모하라. 목마른 심령으로 간절히 예스라. 그리하면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주께서 배부르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의로 채워주신다. 시인은 시편 73편에서 그냥 적당히 살고 악인들은 잘 되는데 왜 의인은 고통하고 이렇게 참 힘듭니까? 그렇게 참 불평을 늘어놨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고 나는 무지몽매한 짐승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몽매한 짐승과 같은 놈입니다. 주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이 멋대로 살아도 잘 되는 것은 거의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미끄러운 뒤 잠깐 걸터에 앉아 있는 것처럼 미끄러질 것이요 반드시 얼마가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천국과 주님의 통치를 참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칭의와 성결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천국 시민이 참으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재에 우리가 내일 성경에 나올 때 보니까 가루로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 같은 것을. 그래서 그 주석에 보니까 가죽처럼 소재의 가루처럼 희생하고 순종하는 인격자가 되게 주옵소서. 주석에 조그마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교병처럼 제약과 상관없는 인격자가 되게 주옵소서. 누룩이 없는 죄를 번지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처럼 제약과 상관없는 인격자가 되게 주옵소서. 소금처럼 불변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소금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 변치 않는. 에베소 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소금처럼 무교병처럼 무르르기 없도록 죄가 없도록 또 가루처럼 부서지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이런 재물이 되게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안무관 이때는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하나님 참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우리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 사람들은 참 경제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입니다.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은 덤으로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염려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해준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 너희가 염려하는 것, 세상적인 것을 더해 주마.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을 바로 참 통치하고 재판해야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혜 주셔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해줬어요. 지혜를 주시고 그 위에다가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더해줬어요. 청교도들이 17세기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신으로 교회당을 제일 먼저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11조를 드렸습니다. 먼저 감사했습니다. 맥주감사, 추수감사를 성대히 지켰습니다. 잔치처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들에게 부유하게 더해 주시고 행복을 더해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거, 쓸 거, 염려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초기에 참 황금 러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금이 많이 캘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동구 사람들이 서부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자. 먼저 가서 땅에다 참 말뚝을 박아 놓으면 내 땅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사금은 다 캘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그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주일날도 그냥 쉬지 않고 막 달렸어요. 먼저 가려고. 그 중에 청교들 무리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주일은 꼭 쉬었어요. 주일은 또 예배드렸어요. 말도 쉬고 사람도 쉬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먼저 뛰어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보여. 나중에 청교도들이 먼저 갔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랬느냐? 쉬지도 않고 달린 사람들은 무리를 해가지고 중간에 말이 병 들어가지고 발이 아프든지 배가 아프든지 다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사람도 병 들어가지고 모두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나 주일을 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왕 대신 주님께 부탁하고 쉬고 그렇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한 사람들은 먼저 도착하고 먼저 사금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 천국과 그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의 의롭다고 해주신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